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9절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농부시여, 오늘날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뿌려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마음이 주님께서 뿌려주신 생명과 진리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몇십 배, 몇백 배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주님 바라옵건대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돌멩이들을 없애주시고 악한 새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푸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주님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집인데요. 모두 7가지의 비유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신 때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이고요. 둘째,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으로서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13장은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1절로부터 9절에, 둘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24절로부터
이제 30절. 셋째, 겨자씨 비유 31절로부터 32절. 넷째, 누룩 비유입니다. 33절. 다섯째, 감추인 보물 비유 44절입니다. 여섯째, 진주 비유 45절로부터 46절입니다. 일곱째, 그물 비유입니다. 47절로부터 50절 이렇게 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모두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직설적으로 선포할 경우 그들이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13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그러한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접 듣는다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한 복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단 구분을 이제 7가지로 그 비유를 7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1절로부터 23절까지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날에,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직역하면 바로 그날에, 즉 예수님께서 모친과 형제들의 방문을 받은 바로 그날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2절에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해변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부터 유명한 해상 수훈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밭이랑 사이를 그 밭이랑 사이를 사이에 그 난 길을 말하는데, 이는 세상의 학문이나 이성적 판단, 자신의 체험 등으로 인해 그 마음이 굳어져 복음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는 말씀은 사단이 복음의 씨앗을 내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을 일컫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에 흙이 얕은 돌밭 말씀이 하셨는데, 지면 바로 아래가 안반으로 형성된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대개 이런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피상적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흘려버리는 마음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말랐고, 즉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자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햇볕에 말라 죽기 마련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복음에 우호적이면서도 내적으로는 말씀의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실족해 됨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의 가시떨기, 복음의 성장을 막는 모든 장애 요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며,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하는데, 식물이 수분 결핍으로 질식하다는 뜻인데요. 이는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이 호흡이란 의미를 가진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더러는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는 내적으로는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외적으로는 천국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위에 언급된 네 종류의 씨는 이제 네 가지의 그 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네 가지 씨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씨가 있는데 첫째, 길에 떨어진 씨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핍박에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 유혹에 사로잡힌 자요, 넷째, 옥토에 떨어진 씨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같이 23절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어서 한 묶음으로 하여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그 본문에 있는 이 천국 비유의 하나로서 팔레스틴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해석과 더불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와 더불어 비유의 이중 목적, 곧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더욱 쉽고도 친숙하게,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비유의 목적성이 밝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들을 수 있으며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바닷가의 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외적 환경에 대해 위험 있는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가장 유익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비유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즉, 그것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그것을 가르침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평범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동시에 그것들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모호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해하기 아주 평이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씨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 혹은 그 사역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뿌려져야 할 적당한 곳을 알지 못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종류의 땅은 비록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합당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좋은 토양에서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땅이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며 그 종류는 네 가지로 나누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주의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경박한 자들은 사단에게 시험당하기 쉬워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아주 위험한 영혼의 살해자이며 설교의 진리를 훔쳐가는 심각한
도둑이요 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것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사단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위선적인 마음을 가진 자, 또한 말씀을 듣는다 중에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외적으로 매우 화려한 듯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 출발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듣기를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모두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처음에 그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과 믿는 자들의 특권, 그리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의 변화나 그들 자신의 부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자각,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속주의 필요성 내지는 거룩한 삶으로의 전적인 변화 없이 순간적으로 입술만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무서운 시련이 닥쳤을 때, 혹은 어떤 죄악된 것들이 그들을 엄습해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신앙 고백을 쉽게 숨기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과 고난이 없는 좀 더 쉬운 세계, 곧 불신의 세계로 돌이키게 됩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귀에 잘 듣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명예로운 말을 하게 되고 권세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온갖 그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종이에 써가지고 나와서 그걸 그대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실수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순서가 틀렸고 내가 기도할 때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만들어 가지고 온갖 미사요구 다 동원시켜 가지고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글로 다 써서 그걸 그대로 읊어댑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내 마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그리고 좋은 말을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진실된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걸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때로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예배 때 강단에 올라와서 종이를 부시럭부시럭 거리며 그것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띄우는 교회에서는 그게 훤히 다 보입니다.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지. 가능한 한 그런 일들을 금해야 되고, 단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수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순결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거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가시떨기란 세속적 관심을 적절히 비유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세속적 관심들은 죄와 함께 오는 것이고 저주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세속적 관심들은 사람을 혼란시키며 괴롭히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종말은 가시떨기의 운명이 그러하듯 마침내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세속적 관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우리의 유익에 대한 커다란 방해물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 가시떨기는 부와 물질과 세속적 성취욕에 대한 유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만약 그러한 유혹들에 우리의 소망과 신념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할 좋은 씨들을 말라 죽게 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좋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요. 이렇듯 좋은 땅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러한 밭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 맺는다 할지라도 바로 메말라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끝까지 유지가 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의롭고 선한 결실을 맺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식자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좋은 땅 안에 돌이나 가시떨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해물들이 열매 맺는 것을 정녕 방해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인격과 심성을 가진 자들은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원하는 영혼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해물도 해를 입힐 수 없는 것이지요. 실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높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즉 우리의 듣는 감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말씀을 듣고 그 깨우친 바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자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길가 좋은 땅에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류의 밭과 그 상징적 의미가 비유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이를 살펴보면은 이제 첫째, 밭, 길가 밭입니다. 강팍한, 영적인 의미는 강팍한 심령을 말합니다. 돌짝밭, 경솔한 심령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 분열된 심령을 말합니다. 옥토, 신실한 심령, 순전한 심령, 온전한 심령, 순결한 심령, 온유한 심령.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이제 성장을 잘하는 사람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신실한 심령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좋은 옥토들이 되고 그 옥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도들은 거룩한 옥토요, 복된 옥토요, 보배로운 옥토요, 존귀한 옥토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옥토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열매들이 예수님의 마음의
그 향기가 이런 옥토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의 그 마음 옥토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이 되지 않고 돌짝밭이 되지 않고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않고 옥토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해서, 우리들이 훌륭해서, 우리들이 똑똑해서 이제 옥토밭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구속하심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옥토가 되었으니 이 옥토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이 옥토밭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향연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울고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아끼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울고하리라. 너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우리의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